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전쟁이 아니었나.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사실은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루었는데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전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싸우셨고, 홍해 바다로 나왔을 때도 거기서도 결국은 애굽의 기망병들이 따라왔지만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 전쟁은 전부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 건너오고 또 광야로 나왔을 때는 아말렉이 나타났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손을 떠받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전쟁을 승리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해서, 쟁취해서 싸워서 그 땅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 전쟁도 사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죄가 끼어들면은 전쟁을 승리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떤 성이든지 무너뜨리고 어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든지 다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서에 그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탁 당하면 이게 전쟁이구나. 이 전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우리 오늘 주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쟁도, 그 세균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계에는요, 세균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균 지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세균들을 만들고 있다고요. 이것도 실제 말은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중국에 그것을 주장하던 학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중국 정부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박쥐 혹은 일반 어디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켰다가 그걸 뒤처리를, 후속 처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지금 코로나가 우한 지역에서부터 퍼졌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중국 공산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떻게 처리해버렸는지 벌써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봐야 되지 뭐.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런 말도 못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런 증인들이 없으니까 말인데,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런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도 러시아가 미국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종의 뭐가 거래가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이냐면 막상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치른다, 패권 다툼인데 이때 한국이 어디 있을 것이냐, 어디 있을 것이냐. 가령 이 전쟁이 가상적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일본은 한국으로 거쳐야만이 중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 되면 옛날 전쟁 일본이 청나라 치겠다고 조선 땅을 밟았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문제만 문제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생물,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이나 생물이나 미생물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그것이 다 지구 위에는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지구를 몇천 번 불로 거스릴 수 있는, 불로 몽땅 지구 자체를 전체 불로 다 거스릴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다니엘서도 나옵니다만 전쟁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전쟁을 붙잡고 있다. 천사가 나와버리면 그냥 전쟁 터지는 거예요. 천사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세균 전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계시록이 쓴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반모섬의 기항살이 풀려서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고 2000년 넘었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세균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세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말하고 있고요. 또 결국 종말이 올 때는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한 번에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번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핵전쟁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성경이 말씀한 거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한 번 뭔가 대접재앙이 벌어지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에 말씀이니까 아멘 했지. 그때 당시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 무기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 걸 전혀 몰랐잖아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때 전쟁 무기가 뭐 있었을까요? 기껏 해봐야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밖에 총도 하나 없었다고. 총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수류탄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이느냐? 이거 대접이 하나가 휙 쏟아져 가지고 대접이 쏟아졌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원자탄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대접 모양이 원자탄이더라 이거죠. 그게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수목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서 종말의 마지막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사람들도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우리가 와서 보니까 능히 가능하구나, 능히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을 가져올 때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다 그런 역사가 다 나타날 것인데,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연습의 단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프로 경기 열리기 전에 아마추어 경기 하듯이 요 작은 하나의 이런 것이 있구나, 사실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본론 본게임은 아직 안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본게임 벌어지면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묘한 것은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13절에서 보면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회중 중에서 선지자가 따로 나온 게 아니고 그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주어졌다. 여러분 그 위급한 때에 근데 여기 선지자가 야하시엘인데 이 야하시엘이 보면요 자기가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자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왕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이분이 선지자로 있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왕도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전쟁하러 오는 군인들 앞에 그냥 걸어가라니 이 말이나 되나 이거? 그 뭐 하나님 계시 맞나? 틀림없나? 자네 그 언제 계시를 받았노?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왕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고 응답이 왕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에게 왕에게는 왕이 선지자를 겸한 사람은 없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왔다. 이것을 전혀 이 말씀을 보면요 전혀 의심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이 참으로 너무 귀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앞날에 있을 앞으로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전적으로 뭐 의심하죠.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얘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 다 되겠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같으면 여기 여호사밧도 왕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로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 사람이 임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아무리 뭐 전통적으로 오래 예수를 믿었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내가 주의 종이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라 할지라도 이제 갓 신학교를 들어간 전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전하면 그냥 아멘 해야 돼요. 그냥 아멘.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걸 뭐 따지고 계산하고 요즘에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장로님들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목사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 자신이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주의 종으로 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막 장로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주의 종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싹군 일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안에서도 교회 뭐 이렇게 총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과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 정말 이제 처음으로 그 회중들 모인 장소에서 계시의 말씀이 임했는데 왕까지도 전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는 주의 종으로 외치지만 그러나 강단을 내려오면은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서 내가 뭐 목사다고 시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 나이를 내보다 더 잡순 분은 형님이고 형님처럼 정말 누나처럼 누님처럼 이렇게 나이 더 잡순 권사님들은 누님처럼 또 더 잡순 장로님은 형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역사가 올바르게 임할 수 있겠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참 여러분, 이 한마디 이 선지자가 하는 말 속에 아주 말의 권능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도 들으라. 백성들도 들으라.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 너희는 왕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함부로 그 말을 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승일지라도 임금의 어떤 명을 가져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인사는 아유 뭐 대감마님 잘 계셨습니까?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는 자 이제 임금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 대감이고 뭐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 그 다음에는 딱 임금이 보낸 입장에서 임금이 그 말을 하듯이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감이 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거기는 뭐 역사 속에는 그런 건 없지만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감님하고 또 가서 엎드리.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여, 여기는 왕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왕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바로 주의 종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속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서인데 아들 서이 중에서 하나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옛날에 그 장로님들은 자기 아들을 목사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 큰 아들한테 얘기해도 안 한다 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해도 안 한다 하고 셋째 아들한테 얘기해도 안 한다 하고 전부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엄청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아이고 아들 서이나 키워도 내가 이 장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의 종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큰아들 이 선생이에요. 선생 아들 내외가 다 선생이에요. 근데 이 선생 내외가 하는 말이 아버지 방학 때 성지순례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마음속에 감동이 다 왔어요. 성지순례 하면 뭔가 좀 우리 아들이 마음을 좀 다른 생각을 안 먹겠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은 내가 대줄게.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돈이 있습니다. 우리 돈 없는 거 아닙니다. 뭐 아버지가 자꾸 돈 대주려고 하면 아니다 내가 돈 대줄게.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성지순례 하는데 그 성지순례 쭉 가면서 이제 뭐 예수님 고향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가이드 말도 듣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갈릴리 바다에 있다고 섰는데 배를 타려고 섰는데 배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케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죠? 그 뜻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음성이 꼭 어디 바다에서 들리는지 내 마음에 들리는지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소리를 듣다가 그만에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확 밀려오니까 무릎을 팍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데 부인이 옆에서 보여.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의 감동이 왔구나. 그게 뭐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왔는지를 부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참 그 전에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 하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 성지순례가 다 마치고 그러면요 집으로 딱 온 거예요. 오는 거 와가지고 아버지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도 알아.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지금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가더니 아버지가 양복을 다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러고는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 성지순례 하는데 마음의 결정을 하기를 주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대번에 하마 알아차리고 아이고 우리 주의 종님들 앉으시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이 주의 종님들 이 늙은 아버지 장로 종의 큰절을 받으시오. 이 큰절을 받는 큰절을 안 돼. 큰절. 그 아들 내외가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제는 내 아들은 아들이지만 주의 종님이 되셨으니 아직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님이 되셨으니 내 큰절을 받으소서. 그래가지고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도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줍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가 무슨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도 선지자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회중 속에서 임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그 누구도 따지거나 묻지를 않았어요. 이순재만 따지고 묻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따지거나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끔은 뭐 그런 게 있을까?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덜 믿어져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사람의 우리 생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 하자, 아멘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전적으로 만약에 이 선지자가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이 멍청망하는 겁니다. 멍청 죽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한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아멘을 하고 이제는 아멘 한 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새 일을 주실 때 꼭 이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참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된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참 오래 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난간에 딱 부닥치면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으노? 큰일 났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는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그 지나고 보면 야, 그거 신기하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말이 언어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참 약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해라, 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은요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막 담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약했어요. 아주 마음이 여렸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 틀이 있어, 포도주 틀. 거기서 타작을 했어요. 거기서 곡식을 구워서. 왜요? 그때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옆에 주변, 지금은 미디안 나라가 아예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지만 그때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농사 지어오면 유다 백성들 거, 이스라엘 백성들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타작해 먹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 겁니다.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큰 용사라니. 기드온은요 곡식 타작하다가 뺏길까 싶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할 정도로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거든.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생각지도.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니까 기드온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데 기드온은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솜 한 뭉치를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그럴 테니까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솜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이튿날 이제 솜 한 뭉치를 마당 중간에 갖다 놨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드온이 나가자마자 하나님 응답이 어떨까? 그래서 솜뭉치를 들어보니 거기에 솜뭉치가 덤벙 젖어 있는 겁니다. 이건 막 이슬이 얼마나 그 솜뭉치에 많이 내렸던지 확실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솜뭉치에 그 이슬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기드온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시험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지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마음도 좋으셔요. 해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밤에 솜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온 사방에는 이슬이 내리되 솜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들어가니까 온 사방이 비가 오듯이 막 온 땅이 다 젖었는데 솜뭉치는 이슬 방울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얼마나 32,000명 너무 많다.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어. 10,000명 중에도 너무 많다. 물을 떠서 핥아먹던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전쟁하러 그 미디안 그 많은 사람들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전쟁 어떻게 합니까? 또 웃겨요. 또 100명은 나팔을 부르라, 100명은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감차라. 300명 데리고 가는데 전부 전쟁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밤중쯤 돼가지고 기드온이 드디어 신호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자 시작해라.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횃불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여 기드온의 군대여 하고 과음을 쳤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요? 이게 무슨 전쟁? 미디안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막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가 말이죠 갑자기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막 그 골짜기에 항아리 한 개만 깨져도 엄청날 텐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지요. 그 다음에 나팔을 막 따따따 따따따 하고 막 부르짖기지. 그 다음에 횃불 들고 막 저 온 사방에 횃불이 확 들고는 항아리 속에 감춰 있던 횃불 들고 기드온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요 골짜기에서 막 그 산 위에서 외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이 빠져버렸어. 혼이 빠지니 정신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찔러버려.
이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옆에 있는 거 죽여버려요.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막 이놈도 이놈 찌르고 저놈도 저놈 찌르고 서로 저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 예, 성경이 얘기해요. 제가 삼국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 왕부터 땅에다 얼굴을 대고 경배라는 것은 원래 땅에다 얼굴을 대고 절을 하는 것이 경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면 전부 다 엎드려요. 절을 해요. 전부 엎드려 절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선생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땅에다가 큰 절을 해요. 땅에다가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해요. 하나님께 큰 절을 하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엎드려 절할 때에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엎드려 절할 때 여러분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피아노 반주해 주잖아요. 그러듯이 온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또 찬양을 불렀다. 이 찬양과 경배는 뗄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같이.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박유진 집사님 대단히 그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 다음에 보면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 나타나요. 자, 20절 말씀 봅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참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어떤 말씀을 하도 한 트럭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켜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도자, 이런 담대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장로님쯤 되면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양서북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백성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 자세. 나라 안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대한민국에도 좀 예수 잘 믿는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정말 이 지구상에 유일한 국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여호사밧이 정말 귀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결정해서 왕이니까 짐이 선언한다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과 의논했더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찬양대원들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일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 오는 쪽 마주 내려가라 했으니까 이 마주 내려가는 전쟁하러 오는 군인들 앞에 마주 내려간다는 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 급할 일이지 우리가 급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려간다 이거지.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나는 이 말씀 정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찬양 헌신 예배 하든지 하면은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전했어요. 찬양하면은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찬양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두운 문제가 생겼다. 찬양을 크게 틀어야 돼. 집안에다 막 찬양을 틀어놔요. 찬송가를 틀어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부르면 사탄은 물러가요. 악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이거 뭐 복병 켰는데 복병이 뭘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늘에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천사가 저들을 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이 보면 기가 막힌 싸움이 되죠. 23절 보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죠. 롯의 두 딸의 자식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 사람들은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이 두 형제의 나라가 먼저 세일 사람들 쳐버렸어요. 세일 사람 쳐 죽이고는 그 다음에 저거들끼리 싸웠어요. 이것은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눈에 깍지가 씌이면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고 보자. 내가 살려면 죽이고 보자. 그래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음번에 말씀을 배워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유다만 치러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전쟁을 많이 하면서 옛날에는 역사가 전부 전쟁 역사예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어느 나라 조그만 나라들 가서 나라를 쳐가지고 뭐 많은 금은보화를 빼앗았던 것 같아요. 전쟁할 때 금은보화 가지고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분에 읽어보면요, 25절 말씀 보면은 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그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면서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는 유다 백성들 앞에 다 갖다 주고 갔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얼마나 큰 축복.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가슴이 뛰고 막 좀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은 이거 큰일 났다, 죽었구나, 이거 살겠네,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겠네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단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앞부분에서 정말 죄를 지었죠. 아합과 사돈을 맺어 잘못된 그런 길을 갔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깊이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를 잘했는지 전체 유다 나라를 자기 손수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없애자고, 이게 회개한 증표거든요. 앉아가지고 주여 미사오니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의 증표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노는 왔지만 진노 속에는 엄청난 회개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다시 오더라고요. 축복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호사밧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못했든 간에 죄 지은 그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보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